자, 오늘 이제 시리즈 마지막인데 Reabide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 열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은 사실 지난주와 같은 이제 사명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머문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은 이제 성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냐,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차도 좀 좋은 걸 몰려고 하고 또 우리가 좀 집도 좀 큰 집에 살려고 하고 또 옷도 이제 명품이나 이런 거 백 여자들은 이제 백에 환장하는 거니까 이제 백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짝퉁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짝퉁도 이제 수준이 있다면서요. A+급 짝퉁, A급 짝퉁 이제 해서 이제 그 짝퉁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상당한 이제 그 고민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성과를 살아가냐? 나는 성공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늘 열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더 나은 삶도 있을 수 있겠고 더 성숙한 인격도 있을 수 있겠고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심각한 모순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와 열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열매를 간절히 찾기는 해요. 또 열매를 맺고 싶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고 싶기도 한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나무를 돌보지 않고 나무는 별론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들, 열매를 맺는 일들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나 봉사의 헌신이나 신앙의 연륜까지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성과로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자신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번 여름 아주 혹독하게 더운데 이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노력하려고 하고 또 이제 휴가 이제 가신 가정들도 꼭 이제 일부 예배 끝나면 카톡 오거든요. 일부 예배 드렸다. 난 지금 어디에 있지만 이제 드렸다. 영상으로 드렸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여간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증명하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 자,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5장 동안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자라나고 복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걸어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오늘의 단어 중에도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육체라는 단어는 이 사르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기 중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싶은 내 마음, 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제가 중요한 지침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필요가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막 돈 모으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SNS가 진짜 그들에게 주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그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난 여기 가봤다. 난 여기 먹어봤다. 난 여기를 경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더 불쌍할 것 같은데 뭐 호텔에서 먹었다가 아니고 난 이 호텔 로비를 와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게 더 불쌍한데.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가봤다 뭐 비행기표 맨날 찍고 막 나는 여기를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힘써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여성들은 나는 단 한 명도 뭐 이런 백이나 가방에 마음을 주고 살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성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지 않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까짓 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막 비싼 거를 맸다. 그 말은 내가 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매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들은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하기를 바라고 사달라고 하는 와이프 있으면 저한테 다 데리고 오세요. 예. 이래서 우리 교회가 남성들이 좀 많아. 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일상이거든요. 일상의 것들, 이제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과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추구한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이들은 집은 이제 막 고시원 같은데 살아도 외제차를 모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냐, 아니면 세상이 나를 통치하냐, 아니면 내가 나를 통치하냐.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건데 사실 잘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예. 누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기쁘고 또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데 그 시간마저, 그 운전하는 시간마저 기쁘고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있어도 은혜를 모르면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단수로 쓰여집니다.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나와요. Fruit. 그러니까 이게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나무에서 나오는 9가지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9가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열매. 하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9가지의 개별적인 열매를 따로따로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의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9가지의 다채로운 모습, 이 9가지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목소리 깔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제일 이제 그지 같은 게 이제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뭐 너에게 이런 거 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다간 다 쫓겨나니까. 근데 나는 너무 싫어,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 나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어요. 뭐 내가 느꼈다, 뭐 내가 뭐 들었다, 뭐 내가 봤다, 뭘 보겠어요. 그 정도 실력이 뭘 받겠어요. 보면 다 그건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사탄이 보여줬던 거든지 아니면 이게 완전 사탄의 밥이라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는 사랑.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랑이 너무 넘쳐. 막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밤 12시에도 사랑해, 새벽 2시에도 사랑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스토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커가 사랑이 없겠어요? 절제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친절만 있고 충성이 없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거.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특별히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이 일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대비시키고 사람은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성과와 업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만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은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겠죠? 열매 먹는 사람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애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고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면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봄이 되면 사실은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어떻게 막 죽어있던 게 다시 이렇게 꾸르륵해서 다시 살아나고 막 개나리 쫙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개나리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길에 있는 그 사람 막 물 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쫙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생명 속에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 삶을 얻었어. 생명을 얻었어. 생명.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따라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살아간다. 따라서 살아갑시다 할 때 이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따라간다. 아버지가 앞에 걷고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는 굉장히 군사적인 겁니다. 군대가 대열을 갖춰서 행진한다 이런 뜻이. 군대가 대열을 갖춰서 군사들이 대열을 딱 갖춰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사,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살랑살랑 뭐 이렇게 좋은 날 막 아버지가 앞에 가고 야야 일로 와라 그러면 애가 막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다가 막 앉아 있다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머무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 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걸음에 맞춰서 군사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행렬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머무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발걸음에 맞추는 것. 성령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육체의 일과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이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복수입니다. 사람은 일을 만듭니다. 성령은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성과 중심이지만, 세상은 성과 중심이지만 성령은 생명을 키운다. 생명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난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 나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과 열매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겁니다. 생명은 억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주 동안 공부했다면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리스타트,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 repent,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이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사명 동안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은 사명적으로 사는 것으로 마지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산하시는 거라.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군사적인 대열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육체의 행실들, 육체의 유혹들, 뭐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뭐 이런 거, 다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상의 유혹들,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술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뭐 질문을 항상 받는데, 뭐 술 먹으면 지옥 가냐 뭐 이런 건데, 뭐 술 먹고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안 먹고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예. 지옥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사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근데 천국 아니면 한 군데밖에 안 남죠.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린 다 알죠. 이렇게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것처럼 술도 취하면 술에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뭐가 돼? 개가 돼요. 우리가 다 알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죠. 상당히 너그럽죠. 술 취하자. 오늘 우리 술 취하자. 오늘 우리 코가 그냥 비뚤어지게 먹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소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 잔 할까? 네, 한 잔. 대체적으로 그러죠. 한 잔 하자. 그런데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이제 이렇게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서 오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머문다고요? 군사적으로 보조를 맞춘다고. 이렇게 살살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빠 하고
쫓아가는 꼬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군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군사로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붙잡고 살면 성령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떠한 철저함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문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생명 안에서 머물면서 성령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도 그런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어. 못 박았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못 박았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못 박았다. 그리고 성도의 싸움은 승리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께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명령보다는 선언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을까? 그리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할 때 우리가 열매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열매가 있죠?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제 다 이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열매를 잃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인간들의 인간사에는 이제 율법이 등장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안 그랬었거든요. 에덴 동산은 어떠한 법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아빠하고 얘기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고 잘못된 열매에다가 손을 대자 이제 온갖 율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등장해야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괜찮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손대고, 눈에 보이는 거에 맛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딱 창세기에서 일어난 죄의 역사입니다. 근데 선악과에 손댄 아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거에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 기가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뽑았다고 와, 대단하다 하고 속에서는 막 축복이 이어지지 않아요. 속상해. 예. 근데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언제 2시간씩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나는 언제 저 집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 나는 언제 성경을 백독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백독했다 그러면 박수, 대단하다. 시간 엄청 많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갈증, 갈망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게 승리.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하면, 인간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성령의 열매, 주님 안에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가 근데요 하나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여러분과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인격과 여기 비슷한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난 정말 주님과 머물고 있는가? 머물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여 내가 군사처럼 줄을 맞춰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들이 있었는데 일부 교부들은 이 순서에도 의미를 보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뿌리다, 그리고 절제가 마지막이다.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삶 전체로 흘러가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9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의 열매, 하나의 나무에서 등장하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등장해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 열매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 관계, 열매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성과의 마음을 다 빼앗겼을까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택들도 있겠죠.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선택에서도 분명한 결과들이 있겠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는 성령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군사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주님이고 할렐루야 아멘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나가서 세상의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냐? 어떠한 결단적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겠죠. 반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반성이 필요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먹고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잃어버렸던 그 열매의 의미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에 등장하고 우리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곳을 쫓겨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다예요. 설명 다 했어 오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과 은혜의 대비보다, 육체와 성령의 대비보다 제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것의 대비,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대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10주 동안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갈라디아서 배울 건데 주제가 뭐냐면 풀리는 복음이에요. 풀리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또 이 악한 죄인으로 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풀렸다, 자유케 됐다, 또 복음을 푼다 해서 풀리는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주 동안 배울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중심 될 때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 중심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그게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게 해달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 특별히 기도를 좀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 맡아서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더워 죽겠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조금 있으면 추워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언이 틀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근데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요거 몇 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